2024년 2월 11일 2월 두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어제가 구정이었고요. 내일까지 구정 연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 계시록 통달하기 47번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드릴 것인데요. 지금 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47번째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1, 2, 3절을 읽어드렸죠? 늘 말씀드립니다. 늘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다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씀이다. 두 번째, 기독교 핵심 두 번째는 부활인데 그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행한 것은 성경은 가슴이 제 심장을 칼로 이렇게 갑자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멈칫했습니다만은 불행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모르면 부활을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지금 1장 1, 2, 3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읽어드린 대로 1, 2, 3절 읽어드렸고 제가 지금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그 2절 때문에 그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자, 1, 2, 3절 읽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는데 어떤 전제하에서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냐면 여러분 1, 2, 3절이 없다 칩시다. 아이고 혀 깨물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 2, 3절이 없다 치자 이 말이에요. 에? 없다 치고 1, 2, 3절은 없는 절이에요. 치고 4절서부터 7절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계시록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지금 47번째 시간을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불행한 일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소리는 또 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모르는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합시다는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신약 시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요? 응? 자, 1, 2, 3절을 읽어드리고 또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묻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 2, 3절을 없애버리고 기록을 안 하고 처음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이 4, 5, 6, 7 4절이 1절이 되는 거죠. 요한은 4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4절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4절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현행대로 이 요한계시록 1장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 4절서부터 1, 2, 3절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1, 2, 3절을 없애버리고 4절을 1절부터 해서 기록한들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도 지금과 같이 요한계시록 1장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는 저는 괴롭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2절에 요한은 얼마나 여러분 심플합니까? 2절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자기의 본 것이란 말은 아는 것 이것을 써놨다고 말이야.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그분의 의도를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이게 핵심이죠. 지금 말씀드릴 게 핵심이요. 얘들아 거짓말에 속지 마라. 두 번째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뭐한테 속지 말라고요? 거짓 선지자. 우리 집사님이요.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드리고 성경을 바로 이어서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마태복음 7장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서부터를요. 이해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을 읽어드리고 바로 이어서 근데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짜한테 가짜한테 속지 마십시오. 하여튼 절제를 해보렵니다. 절제를. 강단에 서서 찬송인도 하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요 정말 힘들더라고. 지난 주간이 어제까지가 그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만 우리 집사님이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읽어 드릴 테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 물어봅시다. 도둑놈을 봤어요. 도둑놈을. 강도를 봤다고. 에?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돌아서고 외면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 힘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틀렸다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 누가 나한테 전화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 봤는데 못 본 척 해야 돼? 저 지금 하지 말래. 그러니까 저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최 목사 너 좋아하는 사람 없어. 너 좋아하는 사람, 당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지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저는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러는 거야. 난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대.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꼭 전화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내가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나 처음 만나봤어. 처음. 에? 이건 무슨 말이고 이건 무슨 말이고 이건 무슨 말이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난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자, 왜 계시록 1장 2절의 말이 거짓말 조심해라, 그 다음에 가짜 조심해라, 그 말이라고 하느냐?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보십시오. 뭐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이고 늑대인데,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짜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그 열매가 뭡니까?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하느냐? 결론부터 내놓고 갑시다. 결론부터. 오늘 참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절제를 하는 겁니다. 자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딸이니까 내 딸 얘기 내가 해도 시험이 안 들 테니까 지금 뭐 시험 들어봐야 애비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딸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24년 2월 11일 우리 딸 지혜가 죽었다 칩시다. 네? 여러분은 대입을 시켜봐요 한번. 딱 죽었어. 죽기 전에 여기 칠판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지금 2024년 4월 11일인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엉망이고 개판이에요. 진짜 개판이에요. 뭐가 개판일 건지 최창식 목사 한번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2024년 2월 11일인데 오늘이요. 제가 우리 딸 지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죽는다면, 오늘 죽는다면 제가 천국을 가는구나 못 가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 질문 이해하셨죠? 어느 집사가 오늘 죽는다면 이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알 수 없다면 저는 당장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난 기독교를 때리쳐요.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럼 내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야!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알지?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알아? 나는 이 성경에 대입시켜서 알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대입해서 알아요. 근데 나한테 저한테 뭐라고 저를 혼을 내자면 야! 최 목사 네가 심판자냐? 네가 심판자가 아니 너 어떻게 아냐? 아니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 이 등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자,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겠네. 회개하라. 말은 잘한다. 회개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에? 뭐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록
1장 2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명령, 규례.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게 어디 있냐?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끝도 한도 없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지만 이렇게 여호와의 도, 율법, 언약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신약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왜 이거 구분해야지요? 왜요? 최초의 에덴 동산 교회부터 마귀가 무엇으로 목적을 이루었느냐? 거짓말로. 한 번 더요. 뭘로요? 거짓말로 마귀가 목적을 이루었다. 더 깊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이다. 완전케 된 율법.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목사, 주의 종은 그 입에서 언약,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 이게 성도 여러분이 백주대낮과 같이 목사를 살펴야 하는, 찾아야 하는 열매다. 찾고 계시오?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 죽을 지경.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있나?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나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인정해줘라. 아이씨, 어떻게 거짓말인데 인정을 해줘? 에? 성도를 지옥으로 이끄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못 본 척하고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을 해줘라. 아이고, 죽을 지경이요.
말라기 2장은 읽어드릴 시간이 없고 로마서 1장 1절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2장은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요. 말라기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읽어드릴. 왜 주의 종을 세웁니까?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해서, 예? 그러라고 주의 종을 세우는 건데, 그 율법이 말라기 2장에서 말한 그 율법을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일컫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닐 텐데? 예수님의 말씀. 뭐냔 말이야, 뭐. 뭐가 예수님,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매요. 순종하라매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응?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완전케 된 율법. 완전케 된 율법. 잠이 안 오더라고 어제 저녁에. 아, 어떻게 하지? 이게 뭐 보십시오 여러분. 지력이 이렇게 평균이 맞으면 이게 될 텐데 이렇게 돼 있으니, 네? 이렇게 평균이 맞으면 아,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이다 이럴 것인데, 지력이 이렇게 생겼으니, 예? 하늘과 땅이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논리에 근거해서 저 말을 하는지. 근데 그 말을 죽어라고 듣기 싫어해요. 죽어라고 듣기 싫어요. 아이고 주여. 제가 최가라 성질이 성질이 급합니까?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늘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 사람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막 핵심적인 거 말을 하거든. 몇 년 인사 지내고 차 마시고 같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아이고 목사님 잘 계시죠? 차 맛있게 드세요. 이러고만 지내야 됩니까? 네? 막 해외에 다니면서 신학교까지 하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걸 자기가 지금 모르는데 몇 년을 사귀고 아는 사람인데, 아이고 목사님 이 짓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말하면 정말 더러운 게 체면이다. 체면. 제가 하는 말이요. 정말 더러운 것이다. 목사라는 그 체면.
까버리고 본론으로 들어야 돼. 제가 한 3년도 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 제가 저하고 좀 말씀 좀 나누셔도 됩니까? 이게 이제 심기를 거슬린 거예요. 저하고 좀 말씀 좀 나누셔도 되겠습니까? 아담 얘기하고 선악과 얘기하고 이게 이제 심기를 그렇지. 야, 이거 나는 당연히 그것도 체면, 그 더러운 체면 때문에 그 수년을 참다가 예? 그 어렵게 꺼낸 건데, 그래가지고 저 최 목사는 몹쓸 놈이다.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자, 그냥 쉽게 답만 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말하지 않으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 한 번 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놈이 거짓 선지자냐 이 말이요. 한 번 더요. 어떤 놈이 거짓 선지자다고 하나님은 말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가 나한테 막 공격을 하니까 저는 뭐 심지가 고다서 그 공격 꿈쩍도 안 합니다만은 교인들이 다 떠나도 난 꿈쩍도 안 했어요. 우리 최영훈 집사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은 여기 명령과 규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이 우리 예수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지워야 돼요. 제가 칠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은 하시고 따라오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명령과 규례, 이건 구약이다 그랬잖아요. 완전케 된 율법, 이건 신약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어떤 게 거짓 선지자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좁은 문 들어가시고 좁은 길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 들어가십시오. 좁은 길 가십시오. 이 말은 완전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죽어봐요. 한번 죽어봐.
뭐 내가 죽어보라고 해서 죽고 죽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은 없으니까 죽어봐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아까 우리 딸 얘기하고 하다가 못했는데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읍시다. 목사,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사도,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절에 있는 사도, 아는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는 사람은 예, 천국에 들어갔구나, 못 들어갔구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나는 모르면 그 종교는 그 즉시 안 믿는다니까. 그 즉시 안 믿어. 요행복이 아니요, 모르면. 예? 가봐, 나보고 네가 심판자냐?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냐? 아이고, 바보 등신도 이만저만이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답이 나왔잖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등신. 에? 우리 딸 지혜는요, 오늘 죽지요? 천국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내가 이 말 하려고 우리 딸을 거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소? 네? 여기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한번 봐요.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의 영혼들밖에 없는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밖에 없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 드릴 것인데, 계시록 1장 2절에서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써놨을까?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니면 교회 다니지 말아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목사가 자기 성도가 저게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도 못하고 헌금 조금 하면, 헌금 조금 액수 되는 거 하면 입 다물고, 그거 옳은 목사 아닙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끝절 34절까지 우리 집사님이 읽을 것인데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13, 14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이 그 위에까지 완전케 된 율법, 그 위에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을 너는 온전하게 지키라, 그 말이다. 이 말을 믿으실는지 안 믿으실는지, 받으실는지 안 받으실지 모르지만 이 말도 받으실는지 안 받으실는지 모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는
천국 가는 길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는데 어디에는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 해결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여러분, 그의 것이요 나라와 그의 의를 눈이 구하지 나쁘면 않고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절대 빛이 천국 못 어두우면 들어갑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성경은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들어본 일이 없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 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비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도마평정 창과 칼을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기다려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